이제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가 지배 사회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평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의 큰 이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평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도 자라가면서 계속 평가가
계속되고 입시, 취업, 결혼에 있는 과정에서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가치의 값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잘 있어야 뭔가 발전이 있고 또 보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 평가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니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서는 평가의 기준이 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가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가 평가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평가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조를 이어내려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왕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얼마나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영토를 얼마나 넓게 확장시키고 전쟁에서 이겼는가가 이 열왕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평가의 원리로 작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왕을 평가할 때 이 열왕기가 보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왕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는가가 그 왕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하는 정확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조를 지키거나 이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음모와 권모 술수 가운데 또 반역과 암살로 인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열왕기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타락하고 악하고 평가 기준에서 떨어진 왕의 대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에게 등장시켜 보여줍니다. 왜 오므리가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냐면 이 오므리 왕조 때가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인데요. 오므리와 그 오므리 왕조의 후에 왕들 가운데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냐면 당시 그 시대가 가장 악하고 가장 무너져가고 있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열심히 활약해야 될 만큼, 가장 절실하게 부르짖어야 될 만큼 타락하고 망해져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므리 왕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어리석고 악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무너지고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혼인을 맺고 있죠. 세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인 동맹을 맺고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악한 가문, 잘못된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시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는 또 누구인가?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고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인데, 이 다윗 왕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똑같이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과 27절 말씀에 이 왕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먼저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8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26절 다음에 27절인데,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바알의 제사장 가문과 혼인을 맺었고, 또 다윗의 후예인 남유다의 왕은 그 이스라엘 집안의 왕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뭐냐? 이미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이방 여인과의 정략적인 결혼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나라를 나눠지게 하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반성적으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것이냐고, 이 열왕기서는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저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잘 돌아보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영적 침투는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해서 날마다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평가의 자리에서 영적인 기준이 깨어지고 있지 않은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나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흡수되어서 그렇게 그냥 떠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보시기에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성공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기준이 되게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타협하게 하고 익숙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에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이 자세와 이 기준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떠한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요를 허락하시고 나를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력서를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병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질서를 잡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삶의 모든 순간의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재가노인 복지센터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아버지로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하고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저희들은 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과 세상의 눈치와 평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평가 기준만을 따라서 살다 무너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 오이코스와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평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살아가는 그 분별력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갖추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방송과 하나님 오이코스 말씀 산책을 통해서 난 듣는 이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세속화되어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저희들 주변을 물들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 가운데 하나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기관인 줄 믿습니다. 영락어린이집, 고린원, 매니아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복지관, 해본지 재간노인복지센터,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섬기는 직원들 또 봉사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복지재단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